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다수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죠. 교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나갔죠. 그 예수님이 그 후에 마띠아를 뽑아서 다시 12명을 채웠지만 12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하면서 청년 시절을 보내며 이제 찬양대 리더를 하면서 교회 이렇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소수의 사람이 10%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소수의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여기서 충성하신 분이 여기서도 충성하고, 여기서 충성하신 분이 저기 가서도 충성하고, 교사하신 분이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이 교회 모든 이런 봉사할 때를 그래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신영면교회 성도님들은 구경꾼 되지 마시고 어디든지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역사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데 사용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암이 기억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부흥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독교 부흥을 이루었는데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어났을 때에는 평양 시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평양 시를 바꿔버렸던지 주일날에는 상점문을 안 열었다.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면 평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양이 부흥했나? 장대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도 없는 때 새벽에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새벽부터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왜 왔냐고. 선교사님들은 주무시고 있는데 왜 왔느냐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와요.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본부에 연락을 보내기를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때에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해서 보내야 된다. 이 민족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해서 조선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였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네. 기도의 힘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2000년을 지나서 코로나를 지나고 보면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요. 예배가 많이 약해진 것을 봅니다. 새벽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요. 새벽 기도뿐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인원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가서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왔잖아요. 무엇이 은혜 받느냐면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사람을 시어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하면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있으면 시어봅니다. 남의 교회 가서 연세중앙교회 동문대회를 거기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서 은혜 받겠다고 맨 뒤에 앉아서 또 습관처럼 10명, 20명 대충 그렇게 세보니까 한 150명,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다. 그 교회가 10,000명만 된다 하면 10,000명, 150명이면 1.5% 참석한 겁니다. 1.5%.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나와도 5%거든요. 새벽 기도회가 줄어들고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인원수가 줄어들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문제 있고 아프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그러한 감정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기도회보다는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하고 기도원이 변질되더니 문 닫는 기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아는데 여기 유튜브 보고 저기 교회 설교 들어보고 여기서 설교 들어보고 해서 아는 건 참 많아요. 우리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으로 행동으로 예배 드리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요.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아멘.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뽑았고요. 사역을 하실 때에도 때로는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많은 이적들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도로 시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예수의 증인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청년들 취업할 데가 없어요. 뽑지를 않아요. 자격증이 있어도 취직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여러분이 살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면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글이에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실천할 때 먼저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15절을 보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믿음을 요구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가 장로가 없는데요, 거기 그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라면 연장자,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기름이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때, 기름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니까, 기름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낫더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를 때 병이 낫는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식용 올리브가 있고 장로들이 바르는 병 고침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할 때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를 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빠진 올리브유는 아무 소용 없어요. 능력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바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도한 후에 도장을 꾹 찍는 것은 계약서를 하고 도장이 없으면 그 계약서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감 도장이 딱 찍어져야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인도 합니다만은 친필 사인이 있든 여러분들의 인감 도장이 딱 찍혀지든 그래야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실컷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으면 계약서를 썼는데 인감도장 찍지 않는 계약서와 마찬가지,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때 환자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5절에 했잖아요.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주면 좋겠네? 아닙니다. 줄 때까지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청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그리고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가를, 환경의 변화가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환경의 변화를 즉각 알아채지 못한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너는 기도하라 했을 때 고개가 무릎에 끼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활을 올려보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사활을 올려보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선생님, 참 멀리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이때 어떤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땅을 적시기 위해서는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실은 먹구름이 확 몰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 더 비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애탔을 거예요. 아이고 이 멍충아, 지금 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한 후에 우리의 환경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던 환경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손바닥을 가지고, 그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너는 속히 가서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왕에게 가서 빨리 비를 피하라고 해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환을 왕에게 보내고 나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자기 막 먹구름이 되어서 그냥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후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여러분들의 주변의 생활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아이고 저건 아니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멈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그 변화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어려우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제 사정으로 물질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내 무릎이 아파요, 하나님 내 허리가 아파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지금 무릎이 아파도, 지금 허리가 아파도 주님이 내 무릎을 고쳐주신다, 주님이 내 허리를 고쳐주신다. 아파도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로 했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만으로 치유하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기도만으로 치유한다면 목사님들이 병원 가서는 안 되게 해요? 목사님들 수술해서는 안 되게 해요? 사모님들도 수술해서는 안 되겠네? 아니에요. 병원에 가도 돼요. 병원에 가면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에게 최고로 좋은 치료 방법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수술 2번, 3번 하지 않고 한 번만으로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약도 드시라는 말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요. 아멘입니까? 약을 통해서 나을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도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 건강히 맞게 잘 드시면서 또 운동으로도 나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병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고 다 하라는 겁니다. 다. 기도 온다고 병원 가는 거 믿음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요. 질병도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목사님들도 병들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을까? 왜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가? 몸 관리 잘못해서 병이 올 수가 있고요. 밤 9시, 10시에 잔뜩 잡수고 소화도 되기 전에 주무셔 보십시오. 당장에 위에 부담이 올 거예요. 생활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6시 이후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그건 건강할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을 관리 잘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 먹고 귀신이 주는 병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로 오던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마귀가 주는 질병이든 인간의 실수가 실수로 인한 질병이든 그 어떤 질병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세 사람이 모인다고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죠. 범죄한 사람 2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2세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의인의 강구는 의인의 강구. 여기 의인이 누구입니까? 목사가 의인인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고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의롭다, 인쳤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으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은 나는 의인이다 라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 의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죄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나는 지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기도는 성질 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속히 기도해서 당겨야 되겠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인 엘리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다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간절한 기도죠. 끈질긴 기도. 한두 번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없어 하고 떠나갈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누가복음 11장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양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강청함을 인하여. 강청한다는 거예요. 강청한다. 떼 쓴다는 거예요. 떼를 쓴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만 주소. 나에게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 나에게 떡 3덩이만 주소 라고 말할 때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강청하니까 때를 써서 줄 때까지 때를 쓰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강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강청하면서 끈질기게 때를 쓰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했으니 아멘.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는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강청하라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강청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죠.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여인이 날마다 기도하니까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귀찮겠구나.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밤낮 아침마다
재판장이여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점심밥 먹고 있을 때에도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퇴근길에도 재판장이여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나중에는 저 여자만 보면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불러오너라.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틈나는데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강청함을 인하여 주신다 했으니 때를 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것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준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귀찮아서 줄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한 번 기도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뜨뜻하게 성질 죽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것,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찾는 것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두드리는 것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찬송하겠습니다.